19세기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낭만 시인 워즈워스의 나의 가슴은 울렁거린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볼 때 나의 생애의 시작인 어린 시절에 그러하였다. 어린이 된 지금도 그러하다. 내가 늙은이로 되어질 때에도 그러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고 싶구나. 이러한 시에서 읊은 바와 같이 우리는, 인간은 저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울렁거리게 됩니다. 그 누구든 지평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늘과 땅이 닿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또는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이 세상의 색깔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극한 7가지 색깔로 반원을 그리며 웅대하게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유성이든 무성이든 일제히 한호의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울렁거리게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제히 환호의 소리를 부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겉모양이 아름다운 것에만이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무지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지개를 보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무지개의 실태를 다른 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 무지개가 다만 아름답다는 점에 있어서만도 그런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무지개를 깊이 보는 사람들 중에는 무지개는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우아한 아름다움은 아니다. 이는 장엄한 아름다움이다. 거기에는 범할 수 없는 어떤 그 장엄함이 있다. 아니, 장엄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기에도,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장엄한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장한 아름다움이다. 무지개에는 싸움이 있다. 무지개에는 눈물이 있다. 싸움 후에 평화가 있다. 눈물을 통한 광희, 빛이 있다. 이것이 무지개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신비한 아름다움입니다. 기묘한 아름다움입니다. 성스러운 아름다움입니다. 무지개에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내리는 진노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내리는 연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까지 깃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위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근원적인 희망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를 물리학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무지개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물방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입니다. 물방울의 배경은 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상통됩니다. 빛의 배경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연민에 상통됩니다. 무지개는 이 양자가, 즉 비와 빛이 충돌하여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빛이 물방울에 반사되어서 나올 때 여기에 무지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빛과
비와 빛, 빛과 빛, 심판과 사랑, 사랑과 심판이 충돌이 여기에 있게 되어서 여기에서 빛이, 즉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이 승리하여서 바라게 되는 결과가 신비하고도 기묘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였던가를 막론하고 무지개를 볼 때 그 가슴이 울렁거리게 되고, 또한 유성이든 무성이든 그 마음속에서든 밖으로든 일제히 하나의 소리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은 그 깊은 뿌리가 이러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생명의 자기 표현으로, 자기 발현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다는 이와 같은 우주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여기에 수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음받은 만물을 인솔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인간에게 준 그 자유의사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절대의 관계, 절대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의 질서를, 하나님과의 절대의 관계를 파괴한 사람은 이것이 죄 지은 사람인데,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도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이 발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서로 맞지 않는 이와 같은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와 하나님의 심판의 질서, 하나님의 노의 질서가 여기에서 정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에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 하나님의 아픔이 역사가 여기에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대의 사랑의 질서와 절대의 심판의 질서가 부닥치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극부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난 그것이 노아의 홍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질서가 발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여기에 40일 40야 억수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여기에 휘몰아쳐 왔습니다. 그리하여 40일 40야의 비로 홍수로 지상의 모든 생물을 절멸시켜 버렸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질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 하나님의 절대의 심판 앞에 만민은, 모든 사람은 떨면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류를 절멸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는 멸망 속에서도 새로운 세계의 준비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응하여 나온 것이 아까 봉독한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 인류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노아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노아와 그의 일족, 그의 아내, 아들들, 그리고 자부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 이것이 방주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1세 때 2월 27일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하여 하는 속에서 홀로 구원받은 그들은 이제 2월 27일 방주에서부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 방주에 들어가기 전과 그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비교하여 보니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광경으로 변화해져 버렸습니다. 대폐허 전개되는 오직 황량한만이, 끝없는 황량한만이 여기에 열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참담한 그러한 광경에 대하여 성경의 기자는 아무런 말, 한마디의 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붓으로도 혀로도 언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를 넘어선 그런 처참한 광경이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곧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두려움과 감사에 대한 자연 발로였다, 이렇게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전심전력 다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머리를 들었을 그때 그들의 눈에는 놀라운 광경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이 거기에 전개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눈은 이 땅의 온 땅, 그들의 앞에 전개되는 그 온 땅을 덮는, 그 온 땅을 감싸는 그러한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그 신비한 모습을, 그 기묘한 모습을, 그 성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이때 노아 일가가 본 이때의 이 무지개에 비교될 수 있는 무지개는 없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언약과 계약의 증표로 삼기 위한 무지개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강경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황망자체, 황량하기만 한 그러한 대폐허와 절세의 아름다움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무지개의 일대 대조는 보는 자로 하여금 넋을 잃게 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성경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내 계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계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는 자를 멸망하는 혈기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이 무릇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계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계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계약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11절에 있는 말씀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와 계약을 세우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전면적인 전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이와 같은 홍수는 다시 있지 아니라 하는 것이 그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증표는 무엇이냐? 증표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계약의 증표니라. 무지개가 증표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질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그 본성은 하나님의 본질은 그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질서 위에서 하나님의 의의 질서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질서 위에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는 언약을 인간을 구원하는 계약을 수립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의 질서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에 처음으로 등장된 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이 계약은 점차 발전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15장이나 17장에서 볼 수 있는 족장과의 계약, 족장 아브라함과의 계약,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에서 볼 수 있는 시내산의 계약, 여기에서 10계명이 나오죠. 여호수아 24장에서 볼 수 있는 세겜의 계약, 사무엘하 7장이나 23장에서 볼 수 있는 다윗과의 계약,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볼 수 있는 예레미야가 영원한 새 계약,
이와 같이 구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계약이 신약에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약과 신약 그 전 내용은 옛 계약과 구약은 옛 계약이 되고 새 계약, 신약은 새 계약이 되는데 옛 계약과 새 계약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하여 계약을 세우시고 인류는 이 계약을 주신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따라서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터전 위에 세워진 사랑의 계약,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와 같은 질서를 여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잘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자들은 이 무지개의 증표를 인내의 증표다, 인내의 증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인내의 증표라 말씀하였는가?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진노, 이 양자가 다 그 끝까지 철저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게 한 중도적인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양자가 하나님께서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와 하나님께서 또한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질서, 이와 같은 이 양자의 철저한 해결,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데 이 양자의 철저한 회복을 인간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불철저한 그러한 해결의 시기를 얼마 동안 주셨습니다. 사실 철저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죄 지은 사람은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철저한 해결을 정말 실행하셨다고 하면 전 인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불철저한 시기를 인간들에게 어느 기간까지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이 인내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완전히 실행하지 않은,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은 불철저한 해결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철저한 해결이 아닌 불철저한 해결, 즉 인내의 역사 하에서 인간의 역사는 생존되어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대결하는, 심판이 결합하는, 심판이 부딪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질서와 하나님의 심판의 질서가 여기에서 부딪히는 속에서 하나님은 아픔을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웃나라의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것을 발표하여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의 역사, 이것이 어느 시기에까지 인내라는 철저하게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인내라는 모양으로 역사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이 역사는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어디에 와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와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와서 이것이 완전한 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와서 철저한 해결, 완전한 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지개는 이것을 표현하였는데 이 무지개 대신에 그 무지개의 완성체인 십자가가 여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진노의 발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철저한 사랑의 발동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철저한 연민의 발동이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무지개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갈보리산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노아의 홍수로부터 지금까지 무지개의 계약하에서 인내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온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그 있은 이후에도 십자가가 달려서 속죄의 길을 열려주신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마음을 열어서 십자가의 속죄로 온전히 거듭남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구약의 무지개에서부터 신약의 십자가에 이르는 그 사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무지개의 언약, 또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인내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들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것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부활의 아침까지는, 우리가 그리하여서 부활의 아침 우리들이 몸이 우리 전체가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는 구원을 받은 우리 자체도 이 땅에서는 무지개, 그리하여서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그러한 역사 아래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부활의 그 아침까지는 홍수와 같이 범람하고 있는 이 죄악의 물결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전면적인 전 인류의 심판은 없습니다마는, 무지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심판, 부분적인 너무 무서운 심판, 또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고난의 이와 같은 현실 이 속에서 우리들은 노아에게 보여주는 그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놀라운 무지개 이후에 수없이 나타난, 수없이 드러난 형성된 크고 작은 그 무지개와 같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우리에게도 임하는 크고 작은 그 무지개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그 무지개를 우리 자체 안에서 체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에 걸린 그 무지개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여러 종류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제1 무지개라고 불리우는 무지개도 있고 제2 무지개라고 불리우는 무지개도 있습니다. 거기에 색깔이 배열은 제1 무지개와 제2 무지개가 서로 다릅니다. 백홍이라고 불리우는 무지개도 있습니다. 과인홍이라고 불리우는 무지개도 있습니다. 반사홍 수평홍이라고 불리우는 이와 같은 무지개도 있습니다. 해의 빛깔에 의해서만 무지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의 빛깔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월홍이라는 이와 같은 무지개도 있습니다.
무지개의 색깔은 몇이냐 하면 7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 색깔이 2개 내지 3개만 드러내는 색깔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무지개는 7가지 색깔에다가 빨간 것과 파란 것이 더 겹쳐서 중복은 됩니다만은 9가지 색깔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무지개도 있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들이 본다고 하면은 물방울의 빛이 반사해서 무지개를 형성하는데 물방울이 크고 작기에 의해서도 이 무지개는 달라지게 됩니다. 물방울이 작은 경우에는 무지개의 색깔이 희미하게 됩니다.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색깔의 종류도 2-3가지 이렇게 아주 적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방울이 굵을 때에는 거기에서는 그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신비한 색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7가지 또한 그에 더 많은 중복이 됩니다만 이러한 색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춰오는 그와 같은 광선의 각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반사되는 보는 각도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방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방울이란 뭡니까? 이것은 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에서 본 심판입니다. 우리 지금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고난입니다. 이와 같이 홍수와도 같이 고난, 전면적으로 인류를 휩쓸어버리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이 다가오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물방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물방울을 어떻게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으로 십자가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것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반사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들은 큰 물방울에는 많은 빛이 선명하게 비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활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광안이었습니다. 정말 산더미와 같은 그러한 물이 그대로 비루직가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물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물에서 물방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서보니까 언제든지 그때는 어느 시간에든지 언제든지 거기에는 무지개가 걸리게 됩니다. 무지개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하나뿐이 아닙니다. 이쪽에도 무지개가 있고 저쪽에도 무지개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봤습니다. 물방울이 없으면 무지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방울에 반사되었을 때 물방울은 이것은 홍수, 이것은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들의 면에서는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심판과 고난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그러한 무지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찬란한 신비한 무지개를 우리들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움이 큰 것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오는 어려움이었던 남을 위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었던 교회를 위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었던 국가를 위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었던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이 물방울이라고 할 때 적은 물방울에서는 적은 빛이 희미한 빛이 나오는데 큰 물방울에서 찰빛을 반사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정말 신비한 놀라운 그와 같은 빛을 발휘하는 그러한 무지개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듯이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을 바른 빛으로 받아서 십자가의 빛으로 받아서 부활의 빛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으로 받아서 재림의 빛으로 받아서 이것을 이 고난을 이와 같은 이 물방울을 승리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불멸의 빛을 신비한 빛을 성스러운 빛을 우리도
바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물방울의 어려움을 우리가 빛으로 바로 받아서 이것을 승리한다고 하면 자기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또한 전 인류를 위하여서 길이 빛나는 그와 같은 신비로운 무지개의 빛을 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무지개의 빛을 바라는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과 상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와 같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그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보다 좀 넓은 시야에서 우리들이 본다고 하면 기독교인의 모임인, 신자의 모임, 거저 모임도 아니고 유기체의 모임인 이 교회는 꼭 방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또한 무지개 안에 담긴 그 신비한 내용을, 진리를, 이것을 외치며 무지개의 극치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깃들인 그 참 진리를 외치면서 자기가 또한 무지개가 되면서 자기가 또한 적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작은 십자가가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방주가 되어서 이 속에, 이 교회 속에 속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만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 줄로 압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덕분으로 그 가족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만 가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요, 성령이 우리들이 각 사람 마음속에서 친히 역사하는 이 은혜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노아의 방주 속에 다른 사람의 영고로, 노아의 영고로 들어만 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소속되었다, 어떤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은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 속에서 교우와 교우 간의 사랑의 연결 속에서, 교우와 교우 간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진정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속에서 각자의 신앙이 단련이 돼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방주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으니 각자 자기의 신앙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지개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지개를 또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무지개에서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속죄와 부활과 재림의 핵구에서 수립되는 참 신앙으로 무지개의 그 신비한 기묘한 성스러운 빛을 바라는 참 신앙으로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죄악된 안에서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그 대열에 참여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무지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 안에 잠겨져 있는 깊은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은 각자 심령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정동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무지개로 그 빛을 바라며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이 일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의 완성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안에서 7가지 빛깔을 이 땅에 바라는, 그리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속에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형성할 수 있어서 각자 그 신앙의 방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이 교회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속에서 홍수 속에서 멸망 속에서 허덕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힘찬 전진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무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